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양식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계획된 이교구 전도 집회 이어지는 하계 수양의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각자 위치에서 바쁘게 살다가 우리 토요일 청년의 교제로 또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음에는 같이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직 이곳으로 오고 계신 분들 그 마음과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 열왕기하 1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부터 제가 여기 천천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통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예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일정을 이제 제가 보니까 아마 이제 오늘 이후로는 8월 전까지는 제가 청년회를 같이 교제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수양회 때 앞에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집회도 있지만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황을 보니까 14절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여기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병이 든 게 아니라 죽을 병에 든 겁니다. 실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 병에 걸리면 뭔가 다 뭐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병 들어 죽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병 들어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고 그 소식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 요아스가 엘리사한테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면서 정말 그 슬픔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은 그만큼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의지하고 이제 그랬던 마음이 굉장히 이제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병문안 와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활하고 화살을 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동쪽에 있는 창을 열고 거기다가 이제 화살을 쏘소서 하면서 이거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화살을 들고 이번엔 땅을 치소서 하니까 여러분 요아스 왕이 몇 번 쳤죠? 3번 치고 그쳤습니다. 3번 탁탁탁 치고 그쳤어.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가 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침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5, 6번을 쳤어야죠. 5,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침멸하도록 쳤을 텐데 3번만 쳤으니까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대로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됐잖아요. 뒤에 25절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투호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치니까 진짜 3번 쳤잖아요, 아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5, 6번을 쳤어야죠. 여러분 만약 5, 6번을 쳤다면 진짜 아람을 침멸했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안타깝지만 요아스 왕은 그냥 3번 치고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3번만 치고 그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6번을 쳤어야 됐는데 3번 치고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았듯이 3번 치고 그칠 거냐, 아니면
진짜 5, 6번을 쳐서 진멸하는 걸 볼 거냐. 이 기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 이 주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나라가 진짜 뺏길 수도 있는, 망할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긴장이 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상태가 어땠냐?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요아스 왕의 상태가요, 시키는 거는 하는데 마음은 없는 상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열정은 없는 상태. 순종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간절함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요아스 왕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읽은 내용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 하소서 하면 요아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간절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자, 취하소서 하니까 활과 살들을 취하매. 요아스가 취했잖아요. 또 잡으소서 하니까 잡았죠. 쏘소서 하니까 쐈잖아요. 치소서 하니까 쳤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어요. 했는데 간절함과 열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번 치고 그쳤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도 있다. 나름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요아스처럼 시키는 거를 하긴 해요. 예를 들면 교회에도 출석을 하고 있어요. 주일에도 나오고 토요일 계제 때도 나오고 뭐 수요일에도 나오고 뭐 봉사하는 분들은 주중에도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해. 맡겨진 봉사도 합니다. 뭐 같이 음식도 만들고 뭐 땀 흘리는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전도도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팜플렛도 주고 들어보자고 이렇게 해. 그런데 간절하진 않아요. 뜨겁진 않아요. 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이제 사람들.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들도 다 합니다. 출석도 하고, 그들도 막 봉사해요. 휴가 내가면서 봉사하거든요. 그들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하고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도 하는데 자원해서 하고 있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냐?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냐? 왜? 아니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뭐 해야 되니까, 뭐 하라고 하니까, 원래부터 그냥 해 오던 거니까, 뭐 심지어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안 하면 뭐라고 하니까, 그런 말 듣느니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요아스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그 속에 간절함과 열망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아람에 대한 그 분노도 있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원수 같은 마음인 거니까. 그럴 때 이 제일 앞에 있는 왕인데 왕의 상태가 지금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아스 참 한심하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시대. 우리도 진짜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마치시고 우리를 데려갈 텐데, 우리도 정말 그런 긴장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요아스와 왕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돌아봐야 되지 않냐. 말씀을 배우고 있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한데 변화가 없다면,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 물론 뭐 어떤 대단한 특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늘 말씀 시간은 힘든 시간이고 늘 뭘 하라고 그러면 부대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나도 혹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왜? 특히 청년 때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거 즐거운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갈등은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근데 그냥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야, 진짜 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교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제 가운데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그냥 왔던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면 야, 진짜 내가 생명이 있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막 5년, 10년이 넘어가는데도 동일하다면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말만 들으면 늘 부담스럽다면 진짜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걸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이 좀 무뎌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행인 거죠, 차라리. 그런데 구원이 아니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이 있어요, 식당. 근데 만약에 이 식당이 맛이 없어. 맛없는 식당 가봤어요? 맛없는 식당.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망해야 손해 덜 보고 다른 거 알아보면 돼.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식당이 위험한 식당일까요? 서서히 망하는 식당이에요. 왜 서서히 망했을까? 이제 한두 명이 맛있다고 그래. 맛없는데 몰라. 어쨌든 한두 명이 와서 오늘 맛있대. 그러면 맛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만 듣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잖아요. 서서히 망해. 그러면은 손해가 훨씬 더 커지죠. 빨리 망했으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빨리 돌이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원 문제도요, 빨리 눈치챘으면 돌아보고 바르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거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서서히 망한다니까요. 길게 가는데 끝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요아스 왕은 바로 그러한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요아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좀 뜨거웠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그랬을까?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람? 야, 그 큰 나라를 이길 순 없어. 그래, 3번만 이겨도 잘한 거야. 어떻게 그걸 진멸하니? 그거는 안 돼. 그냥 몇 번 이기는 것도 잘하는 거야 라면서 자기 마음속에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라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제안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치고 그쳤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마음은 타협하는 마음이었겠죠. 그거는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래도 나 교회 나오잖아. 그래도 하고 있잖아. 안 하는 사람보다 나 낫지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도도 예를 들면 이제 기도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처럼 근데 저 사람 구원받기는 어려울 거야. 이번에 내가 권유는 하는데 말씀 앞에 나오기는 어려울걸? 학예 수양에 내가 기도 부탁도 하고 하지만 참석은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 한 번만 들었으면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구원받기는 어려울 거야. 어쩌면 나 스스로 제안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번 치고 그치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1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였다면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러니까 그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한 거죠. 요아스가 안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도 내 생각 속에서 그건 안 될 거야. 그렇게까지는 어려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아니, 그리하였다면. 너가 정말 그렇게 했더라면 그럼 됐을 텐데. 왜 내 생각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제한시켰냐 이거예요. 내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했더라면 그러면 됐을 텐데. 어쩌면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의 나의 그 마음이 그 좁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그래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내가 사도 바울같이 살 수는 없을 거야. 저렇게는 못해. 나 스스로 선을 긋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어떤 분들은 학예 수양에 참석조차도 내가 가는 것조차도 진짜 전체 참석은 어려울 거야. 그래 하루라도 갔다 오면 잘한 거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휴가는 다른 데 쓰고 전체 참석은 불가능한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제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였다면, 그렇게 했더라면. 혹 수양회 여러분 대하면서 그래 가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봉사만 해도 잘하는 거야. 라면서 전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그리하였다면, 너가 하려고 했더라면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요아스에게 왜 그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요아스 왕이 평소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가까이 했더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사와 같은 마음으로 5, 6번을 쳤을 텐데 그가 평소에 이 엘리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아스가요 엘리사 선지자 평소에 가까이 안 하면서 그러면 그때 뭐 했을까요? 앞에 10절 11절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 가까이 안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악을 행했죠. 범죄했죠.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죄에서 구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를 더 가까이 했죠. 엘리사 선자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왜 그런 열망이 없을까? 나에게 왜 간절함이 없을까? 나도 그 시간 동안에 혹은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범죄로 시간을 보내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식어지니까 나에게도 그 간절한 마음이 줄어든 거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차갑잖아요. 이 죄는 차가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웠다가도요, 죄가 들어오면 급격히 식습니다, 마음이.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죠. 근데 딱 세상에 나가서 죄를 딱 가까이 하면 바로 식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죄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늘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뺐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달콤하게 유혹하고, 근데 결국은 급격하게 식어진 내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또 다시 교제 가운데 나와서 다시 또 이제 불을 떼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늘 이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을까?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족도 있고, 뭐 직장 동료, 뭐 선후배도 있고,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악한 동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동무인 줄 알고 자꾸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예요, 속아. 그래서 마음이 식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실은 신앙적으로 엄청 손해보고 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를 잡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속지 말라. 왜? 자꾸 속으니까요. 왜 속습니까? 그냥 동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선한 동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게 했겠죠.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 행실이 더러워졌어요. 마음이 더러워졌어. 왜? 악한 동무였거든요. 내가 요즘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냐? 그 사람이 선한 동무인지 악한 동무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니까 결국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나도. 여러분, 선한 동무는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겠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청년회를 더 사랑해야겠다.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악한 동물을 만나면 반대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동무는 멀리 해야죠.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반대로 내가 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동무가 돼야 되는데 악한 동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내 한마디로 무너뜨려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교회에서 내가 똑같이 한다. 예를 들면 막 세상 유행하는 말들, 내가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요 교제가 급격하게 식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만약에 누가 간증을 하는데 막 세상 어디 축제 갔다 온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해. 만약에 어제 드라마 본 얘기하고 어제 영화 막 스토리 막 쭉 간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식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심결에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악한 동무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서로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우리 다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같이 복음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보면 제가 청년 때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수요 말씀 때든 청년의 교제 때든 예를 들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자매님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가면 같이 가고 안 가면 안 간대. 그러면 이제 그 자매님이 늘 가는 분이면 다행인데 안 오는 분이면 같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니 이제 뭐 가깝게 교제하니까 같이 모임에 참석할 수는 있겠지만 안 간다고 나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악한 동무인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같이 안 오려는 분을 같이 끌어서 같이 말씀 듣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나도 혹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러한 그 실예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마음이 식었던, 미지근했던 그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다. 토하여 내치리라. 왜 이렇게 미지근했습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 자체의 뜻이 사람들을 위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미지근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 상태를 잘 몰라요. 자기를 모르잖아요. 자기는 부자다. 난 부족한 게 없다. 근데 17절 끝에 보면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상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기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도 내 마음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마음, 요아스의 마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죠?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5, 6번을 쳐야 된다. 그러면 뭐를 5, 6번 쳐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거, 여러분 5, 6번 쳐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매달리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거 그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8절 시편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찾아라, 나를 붙들어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안 찾고요, 주님께 더 매달리겠습니다.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더 매달리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사람 얼굴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께 더 매달리겠습니다. 자, 수단은 뭐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매달리는 거. 여러분 이거 5, 6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두 번 매달렸는데 안 되던데요? 3번 매달렸는데 변화 없던데요? 아니 5, 6번 해야죠. 5, 6번 했으면 됐는데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 5, 6번 쳐야 될까요? 이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 되는 거 늘 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 5, 6번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려면 여기 2가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죠.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 시간대, 그 장소, 그 환경에 있으면서 왜 나는 마음을 못 지킬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어느 시간대, 어떤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너지는지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꼭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승리하니까. 또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22절 중간에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무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충주교회 청년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 중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해야죠. 같이 해야죠. 자, 함께 한다. 그 속에는요, 교제, 우리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 그 시간대에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제?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잖아요. 다른 게 더 없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거는 거기에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일단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 있겠다. 이게 시작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시작부터 있겠다. 왜? 이게 다르거든요. 시작부터 있는 거랑 중간에 참여하는 거랑. 그렇죠? 그리고 혹 진짜 피치 못한 상황이 돼서 늦게 오게 되는 경우도 내가 같이 하겠다. 끝나기 5분 전에 와도 내가 같이 있다 가겠다. 그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몇 분 같이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거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여러분,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난 무조건 거기에 같이 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거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뭉치면 사는 겁니다. 뭉치면 살아요. 뭉쳐야 살아. 흩어지면 불도 꺼지고 다 죽는 겁니다. 진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갓 구원받으면 꼭 그런 얘기 했어요. 교재에 좀 부담스러워도 3개월은 붙어 있으라고. 3개월. 물론 성경에 3개월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교제하면 이제 알잖아요. 맛을. 3개월. 근데 3개월 붙어 있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떠날 거냐? 그건 아니죠. 5, 6번을 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피하고 함께. 그것에 5, 6번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5, 6번 쳐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영혼에게 3번 찾아갔어. 3번 찾아가서 권했는데요. 안 됐어. 아유, 저게 안 되나 보다. 5번 갔으면 됐는데. 6번 권했으면 됐는데 내가 3번 치고 그친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못 봤다 이겁니다. 5번 했으면 됐을 텐데. 집회 말씀을 1번 들었어, 안 됐어. 2번 들었는데 안 됐어. 3번까지 들어. 3번 듣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안 됐어. 아예 안 되나 보다. 5번 들었으면 됐는데요. 수양에 6번 갔으면 됐는데 내가 왜 3번 치고 그쳤을까? 그래서 안 된 거다. 이렇게 봐야죠. 5, 6번 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전도를 진짜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이 몇 년 동안 계속해. 될 때까지. 근데 실제 가족 전도 같은 경우에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거든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그 결과를 봤다 이겁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죠. 나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영혼을 끌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약속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5, 6번을 칠 것이니다. 혹 여러 과정들 속에서 별로 이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고 안 될 것처럼 느껴져도 그건 내 생각인 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5, 6번 쳐야 됩니다.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꽃으로 치면 작은 불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찬송 가사에도 보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결국 이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서 가야죠. 그래서 5, 6번 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에도 적용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도 적용하고 복음 전하는 데도 반드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남은 중요한 시간들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